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배경이 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제9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성전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나라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에 해당하는 대도시,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뭐죠? 네. 성전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뭐 건축물이라 할까요? 건물을 지칭해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뭐랄까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서신서에서 우리를 이 성전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성전은 어디죠? 우리 교회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죠? 성경대로. 예. 너희의 몸이 성전이니라.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건물의 개념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엄청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없는 건 아니죠. 성전이라고 하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고, 또 오늘날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라고 그 강남 쪽에, 서울 강남 쪽에 가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지는데, 그 사랑의 교회 벌써 새로 건축한 지가 10년이 넘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랑의 교회 건축비가 2천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2천억 건물이라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여러분 별로 이게 와닿는 게 없죠. 여전히 그런 교회가 성전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이름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사용하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진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런 걸 얘기하던 걸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이름 위에, 베드로 사도 그 이름 위에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구약과 신약의 뭐랄까요, 과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까요? 어쨌든 이 지상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세우신 초대교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주님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모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 언제 내려오셨죠? 오순절날 내려오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걸 지금에 우리가 와서 부르기를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지상에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한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최초의 우리가 뭐랄까요? 이 지상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생겨진 하나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지상의 교회가 파생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성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행전 사도들이 활동하는 초대교회의 그 활동상을 보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랄까요? 막 이제 생겨나는 파생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건물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성전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이거는 지금이나 초대교회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다라고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모인 무리가 된 공동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다 부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교회라 그러면 지금 대구 두레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있지만 이 대구 두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게 우리 대구 두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한 사람이 아니고 나와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성전인 대구 두레교회가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대구 두레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늘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대다수가 건물이 있는 교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인데 근데 이 교회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와 성전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가진 교회의 장점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요. 싸우고 찢기고 교인들이 분리되고 교회를 나가고 그래도 뭐가 남아요? 건물이 남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렇죠? 건물이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약에 모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싸우고 찢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나가고 찢겨도 교회 건물은 남는다. 건물이 남는다는 거는 건물이 남다 보면요, 또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또 모여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학교 안에 있는 교회. 우리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싸우고 찢기고 나면 우리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져 버려요. 예, 여러분 동의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건물 없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주 고도의 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공중분해되어 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 두레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귀한 정신을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고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등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있잖아요. 그런 초대교회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 교회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자 하나가 배반해서 갔죠. 가룟 유다가 가버렸죠. 빠진 12명.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뭐 초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11명의 제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빠진 한 사람을 또 채우기 시작합니다. 참 12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우리가 완전수예요. 11명의 제자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듯한데 근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그 빠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한 명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을 채워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계실 때나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갈 때나 그 빈자리를 채우고 난 이후에라야 12 제자를 탁 갖추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12 제자 중에 빠진 한 사람을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워서 다시금 12 제자를 복원시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지상에서 최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떤 이 지상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과 또 외적으로 일어난 일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첫 번째 현상 내적인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내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내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죠? 성령 강림이었어요. 모여있는 제자들 120문도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제 뭐 말할 것 없죠. 방언이 일어나고, 예? 제자들 사이에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방언이 있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일들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43절에서 47절까지 요 사실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가 시작된 거예요? 공동체가 시작이 되더라. 예. 여러분 이걸 아주 우리가 그냥 가벼이 넘겨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령 강림의 문제로 넘어가 보면 교회가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오심, 성령 강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글쎄요.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도 하나 교회 개척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임전사님이 목사님 안수받고 내 교회 개척할 생각인데요. 그렇게 제를 만나서 첫 마디가 그였어요. 안수받고 내가 교회 개척하기까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말씀 안 했지만 교회 개척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교회 개척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거든요. 30년 전에. 근데 내 마음에 여겨 교회 개척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한다는 말, 교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시작할 때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교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거 없이는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교회를 시작한다, 교회를 개척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성경적이지는 않다. 성경적인 것은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먼저 있어요. 소위 우리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교회를 시작할 수 없다. 그 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면 먼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점점점 여러분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교회가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치 오늘 이 지상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여러분 징표였습니다.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정말 구름 위에 떠다니는 듯한 그런 여러분 신앙의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꼭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어도 내 몸은 병들어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죠. 그들이 힘써 모였습니다. 그들이 힘써 모이다 보니까 네가 뭐가 부족해? 네가 필요한 게 뭐야? 그래? 그러면 내 가진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내가 사도에게 가지고 올게. 그럼 사도들이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당신이 이거 필요하구나. 나누어주기. 공동체의 시작이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 내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이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면서 너무 행복한 믿음의 생활, 천국 같은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체가 시작되면서요. 그 말씀에 보면 모이면 뭘 시작했다 그럽니까?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이면 그들이 기도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46절을 다시 볼까요?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면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또 이들이 흩어지면 사도들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막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요. 내 이 뜨거운 마음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이거 뭔가 뚜껑에서 뭔가 열을 받아가 뚜껑이 막 뻥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걸 누구에게 전하지 않으면요. 답답해져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그 다음에 내가 또 살 수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이 답답함이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처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처럼 들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 두레교회도 모이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삶. 이게 여러분 간단한 삶인데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어나느냐. 두 번째로 외적인 변화인데 그게 복음 전파와 기적과 또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외적인 눈에 보이게 막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 이게 초대교회 캐리그마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도 내용이었어요. 오늘날 같이 복잡한 거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 오늘에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캐리그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냐?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적. 어떤 기적이에요? 병 고치는 기적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지만은 이게 누가 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이 병자들 고치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원리로 고쳤다 그랬죠. 하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병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가지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병든 자를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병든 자들을 불쌍히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또 한 가지는 그 병자들,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한 장면, 5,000명 이상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 그게 지난주에 본 우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먹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힐링 사역이 이제는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전성에 의하여 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사도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예. 쭉 16절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요. 12절. 자, 거기에 다시 보시면 사도들의 뭐를 통하여? 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들녘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의 손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병마를 물리치는 그 능력의 손을 가지시고 병자들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 그게 지금 누구에게로 전성됐어요? 사도들에게.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5장 12절 다시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더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에 5장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처럼 이 목사지만은 박목사처럼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은 병자들을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하며 그들의 병이 떠나가고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더라.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박목사 참 한심하다. 예? 한심하다. 어찌하여 말씀은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데 생각하니까 여러분 보시기도 한심하죠?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는 없을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없는 것일까? 왜 이럴까?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다시 본문 3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으로 우리가 본문에 다시 올라가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데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환자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한 말이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도들과 같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니, 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은도 있고 금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기도해도 그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는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오직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진뱅이를 위하여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더라.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은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먹을 거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여러분 없는 것처럼 살자는 거죠. 금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은을 의지하지 말고 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그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놀랍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천하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병마를 물리치십시오. 기도할 때 그냥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암이 치료될지어다. 내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내 무릎이 치료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상속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모든 재산 누가 가져갑니까? 자녀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자권,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질병으로 우환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믿음을 꼭 실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를 덮치고 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고가 치료될지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 떨며 땅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